를 위하여 행하셨던 사역의 상당 부분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셨고 가르치는 일이셨지만 또 그 중에 대부분은 치유의 사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즘은 잘못 이해해서 병을 고친다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 육신의 병이 없이 살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의사인데 의술로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초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말할 때의 치유는 단지 우리 몸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전인적으로 우리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병에서 놓여 건강하면서 건강을 상함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던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이 이제는 너의 육체가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이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도 늘 온전함을 찾으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몸만 아픈 거 아니죠. 영혼까지, 마음까지 다 황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픔이 오래된다든지 또는 고침이 더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치유예요. 병만 고쳐지, 아니 병 고치고 나아가지고 건강해져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려면 뭐 하려고 병을 고칩니까? 차라리 병든 상태로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의 병을 고쳐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 5장에는 그런 치유의 사건 몇 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미 아동부 설교할 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당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의 지위 때문에 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그는 쉽게 우리들을 해치고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줬겠죠. 회장장님이 오시네, 길을 좀 비켜드리자. 웬일일까? 저 선생님을 만나러 오시네 하면서 길을 비켜줬을 겁니다. 아마도 회장장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돌아오는 안식일날 저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해 왔나보다. 이미 예수의 명성이 주변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회당장에게 몹쓸 병에 걸린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회당장도 아마도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청을 하기 위해서 저 선생님을 찾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당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여인을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 뒤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회당장은 그래도 그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쉽게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온 이유,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유를 예수님 앞에서 쉽게 빨리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까지 직접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 언제나 인자하시고 연민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럼 어디 한번 가서 딸을 봅시다 하고 회당장의 집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그때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아까 그림에 의한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구경꾼들도 많이 따르겠죠. 무슨 일을 벌일까 한번 가서 보자.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은 앰뷸런스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싣고서 막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금 달려가도 앞에 있는 차들이 좀 비켜주길 바라면서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같이 가시던 선생님, 이왕이면 좀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선생님이 걸음을 멈췄다 하는 겁니다. 해당장이 마음이 급했죠. 이 선생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가. 멈추더니 선생님이 주변을 뒤집어버리면서 살펴보더라 하는 겁니다. 아, 왜 이러실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이 고쳐주러 가는 의사 선생님이 자꾸 뜸을 들이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나한테 뭘 요구하려는 건가? 금전을 요구하려는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청을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면서 가는 걸음을 늦추는 것은 아닌가? 회당장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같이 가던 선생님, 예수라는 선생이 뒤를 돌아보면서 한다는 말이 갑자기 이 무리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한 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무리가 애워서서 지금 선생님 여기를 막 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에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다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회당장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으랍니까? 아침 8시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내 몸에 손댄 사람 찾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방문했지만 회당장은 직접 예수님을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발걸음을 안 옮기는 거예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은 점점점 급해지기만 해요.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던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여인이 갑자기 오고 또 이 여인이 오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이 여인이 와가지고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 같아서 이 여자 뭐야 빨리 데리고 가. 난 이 선생님 모시고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 무슨 별말 하지도 않고 손을 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지 결과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 앞에 덜덜 떨면서 그저 작은 목소리로 제가 옷 이러면서 떠듬거리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옷끝 병이 이러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귀에만 들리게 그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 뭐야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간주하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고 또 지체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제자들도 이상하고 야이로도 이상하고 언제 고쳐줬어? 저 여자가 무슨 병이 있었길래 언제 앞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저 여자는 무슨 병을 앓고 있었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 여자를 고쳐주었는가 다들 궁금해하면서 잠시 머뭇머뭇거릴 때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회당장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라는 선생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 있던 하인이건 친구건 지인들이 회당장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러 간다고 회당장이 결심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천한 사람한테 가서 고쳐지겠느냐 가지 말아라 라는 것부터 비롯해서 의사도 못 고치겠는데 어떻게 고치겠냐 별 얘기들이 다 있으면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딸이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장의 마음에서는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을까? 그 여인입니다. 여기서 지체했던 그 5분, 10분 그 시간만 선생님이 빨리 갔더라면 바로 집이 저긴데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여기에서 지체했던 그 시간 때문에 내 딸이 죽고 말았구나.
얼마나 그 여인이 야속했고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갑니다. 여인이 누워있고 그 여자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여자아이를 향하여 손을 잡고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5장의 끝에 나옵니다. 결국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지금 두 여인이 새 생명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재미있는 사실을 늘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죠. 이 둘 다 여자였다는 사실, 한 사람은 12년을 혈류병을 앓았고 또 죽었다 살아난 아이는 12살짜리 여자아이였다는 걸 가지고 이 12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이러면서 막 이 본문을 가지고 재미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나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달리다굼이란 말은 당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라는 우리말로 하면 사투리 같은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사용되었는데 가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줄 때 아람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 달리다굼이 그거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라는 숫자에 주목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인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조급해요. 뭐든지 눈앞에서 빨리 결과를 봐야 되고 눈앞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느긋하십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동동동동 발을 구르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야이론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딸이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뭐 중간에서 뭐 옷을 만졌네 안 만졌네 사람을 찾네 만에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인데 일부러 며칠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움직임은 항상 느려요. 내 때하고 달라. 내 때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미적하면서 안 따라와. 예수님이 앞에 가고 내가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앞서갔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조급해.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나? 아 주님 이게 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막 먼저 뛰어가. 그건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머물 수도 있고 또 다른 섭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할 또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머뭇머뭇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는 길,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늘 다름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때를 어떻게 맞춰야만 할까? 당연히 주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급하죠. 이거 좀 빨리빨리 뭐가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나. 야이로와 제자들은 빨리 가서 선생님이 야이로의 딸을 딱 고쳐주면 얼마나 그 이름이 더 날리겠습니까?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살았으니 기쁠 것이고,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용한 분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추앙할 터이니 덩달아서 그의 제자인 나까지도 으쓱해질 텐데, 그러니 좀 빨리 가가지고 죽기 전에 좀 어떻게 뭔가 손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발걸음을 늦추시더라 하는 거. 그리고 무슨 자기 옷에 손댄 사람 찾아내라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질문이나 하시고.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무슨 옷에 누가 손을 냈는지 찾을 때입니까? 다른 박질에서 회당장의 딸을, 그 높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야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이건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고쳐주고 싶으면 먼저 샥 가서 회당장의 딸부터 딱 고쳐가지고 죽기 전에 딱 살려놓고 그 다음에 딱 의연하게 또 다른 사람 고쳐주고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서 시간 끌면서 회당장의 딸을 죽도록 하느냐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런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때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것과 12년을 병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돕는 사람 하나 없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역시 예수님은 개념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이 오라. 그 여인은 12년 이미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고쳐줬다고 별로 티도 안 나는 여인은 놔두고 먼저 회당장의 딸부터 고쳐줘야죠. 표수라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면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집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면 여인만 감사하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알까 나머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뉴스에서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치료를 받는지까지 우리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프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세상. 예수님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회당장의 딸을 먼저 가야지. 근데 그 사이에 들어온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회당장의 딸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듣고서는 이건 복장이 터질 일이지. 내가 저 사람을 믿고서 어떻게 앞으로 더 따라다닐까? 내가 저 사람이 제자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게 이게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든다는. 도대체 세상 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스승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시간을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먼저 고쳐주고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뒤로 밀어넣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거꾸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편애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편애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은 지극히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보다도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편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써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세요. 약한 사람들 편에 쓰기를 원하세요. 회당장으로 가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 집으로 가는 게, 예수님은 거길 먼저 안 갑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내게 와서 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여인보다도 저 회당장의 딸을 내 먼저 고쳐주러 가겠느냐. 그건 아니지.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더불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약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옳은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주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먼저,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여기서도 이 마가복음 기자 대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12회를 앓던 여인이 고쳤다, 회당장 딸이 고쳤다고 해도 되는데, 물론 이야기에 긴박감을 더하기 위해서지만 회당장이 같이 가시자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끼어들었다. 이 여인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시간을 끌지만 않았으면 회당장의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이 가서 여자아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겠지만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 편에 먼저 쓰십니다. 약한 자 편에 먼저 쓰세요. 힘이 없는 자 편에 먼저 쓰세요. 그러니까 뭐 남이 옳다 그러다 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서 저걸 뭘 비난하거나 뭐 찬성하거나 하기 전에 늘 우리는 염두에 두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인가 힘 없는 자인가. 그럼 이왕이면 힘 없는 자 편에 서주세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주장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나를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면 목사나 신부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왜? 목사가 그 일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직자들이 그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쪽 편에 서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 편에 먼저 써요. 세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지 아셨는가? 30절에 이른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병을 고치는 거는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남을 돕는다든지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것 중에 손실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저 사람도 똑같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가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에너지의 상태가 바뀌면은 앞에 있던 곳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줄어들어야지만 다른 쪽이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갖고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사람 고쳐줄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이 자기를 지탱해줘야 되는 그 힘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꽁꽁꽁꽁 묶어놓고 이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돕고 싶으면 내 쪽에 있는 것이 지금보다도 줄어들어야지만 그것으로 도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한다든지 그것을 늘리면서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갔다니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들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것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살고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것이 잘나지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숴서 떼어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셨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존재는 없어지고 주님의 살을 먹은 우리들 안에 한 분이셨던 주님이 30명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성만찬의 역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늘나라의 신비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눴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